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때 저는 계속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단에 가장 먼저 선 해가 2003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처음 설교 때 너무 긴장해서 3일을 거의 잠을 못 자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첫 설교를 참 그렇게 긴장하며 했는데 그 이후로 또 한번 그 정도로 긴장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다 합쳐봐야 한 20명 정도 되는 곳에서의 설교였는데요. 신대원 3학년 때 이 설교의 실제라는 이 수업에서 교수님과 이 신대원 동기들을 이 앞에 두고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죠? 내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판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많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의 판단의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이런 게 아닌죠. 얼마나 설교 틀에 잘 맞춰서 설교가 구성이 되었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웅변을 잘 하느냐? 또 몸짓, 표정, 아이 컨택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설교가 논리적인가, 웅변을 잘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설교에서 판단 기준은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자와 청중이 전부 다 주님을 만나느냐. 그죠?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의 틀에 잘 맞춰서 논리적으로 잘해도 표정이나 또 몸짓, 아이 컨택 이런 걸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설교 제법인데 감탄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들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좀 말씀 계속 많이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이렇게 그를 아느냐, 이건요 단순히 진짜 글자를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고등한 학문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랍비 학교나 뭐 정규 과정을 거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한 이 깊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감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단지 이 학문이 대단하다, 이 가르침이 대단하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놀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율법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23절을 보면요, 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랑 겹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온전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서 온전하게 한 것이 이 안식일의 취지를 잘 살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살려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구성이 얼마나 탄탄하냐, 웅변은 얼마나 뛰어나냐, 제스처나 뭐 아이 컨택 이런 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우리 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가르침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행도 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주어진 바 성실하게 행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는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보다 그 행동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 비롯된 행동이냐, 요걸 묻는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행동의 출처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행동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요걸 보면 그 행동의 출처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학식이 많으냐, 가르치는 스킬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지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자체를 겉보기에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제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동을 잘하면 사람들이 막 그걸 높여주는 거죠. 우리 행동이 겉보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행동이 너를 높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승승장구하는 이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진실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맡은 사건은 늘 승리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완전 폭주하듯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엄청난 충격적인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자기가 한 남자 이 선생님을 변호해서 이 선생님이 무죄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10살짜리 소녀 시체를 자기 트렁크에 막 넣고 막 다녔던 막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막 깨닫게 됩니다. 막 이런 여러 사건들을, 막 충격적인 사건들을 막 겪습니다. 자기가 변호한 일로 인해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을 막 계속 겪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맡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변호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자기 변호 포기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법정에서 딱 걸어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장면에 한 기자가 싹 다가가요. 그러더니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승승장구하던 이런 변호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변호를 포기한 일은 이건 정말 특종감입니다. 그러면서 스타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기사를 알리겠습니다. 딱 했더니 이 주인공이 잠시 머뭇하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면서 슬쩍 그렇게 얘기하고 쓱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가왔던 기자가 영화 내내 이 사람을 유혹했더니 악마의 모습으로 다시 딱 변신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딱 끝이 나요. 이 주인공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변호를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또 이 악마의 그 허영이란 유혹에 또 넘어졌다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요건 파고 들어가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기도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요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새벽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 내용도요, 가정의 회복을 막 열심히 구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 가정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우리 가정의 수치를 면해 보려고,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나는 성경 50도 간 사람이야. 자랑을 위해서. 그렇죠? 혹은 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 뛰어난 사람이야. 자랑을 위해서. 또 내가 직분을 이 정도 가졌는데
이 정도도 안 읽었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현재 주님과 생생한 교통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지. 네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냐. 너 요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요거를 대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허영, 교만 이런 것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허영과 교만의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것이 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겸손한 분들이 오히려요, 자기 가슴을 쳐요. 내가 또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정말 이 교만한 사람, 정말 이런 내용들이 반응을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저거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전에 뭐 교만의 문제 내가 부딪혀 봤었잖아. 목사님 그냥 말씀은 잘 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오염되어 있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대면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지 못할 만큼 교만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씨름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줄 늘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착각 가운데 살 때 많습니다. 간혹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별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덮어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정말 심각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뼈저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뼈저리게 느껴진다라는 것은요, 내 영광을 위해 살면서 내가 느꼈던 그 불안함들,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까지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닥달하고 살았는지, 사역에 방해되는 것 같을 때요, 제가 참 저희 아내랑 아이들한테도 화를 많이 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청년 리더들, 또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청년 리더들은요, 참 많이 닥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영광을 방해하는 자들, 자기 영광에 달려가는 것을 이렇게 회방한다 싶으면요, 분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요, 시기와 질투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대면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는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구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 영광을 안 구해야지,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결단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누릴 때, 그때 저절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자기 영광으로 참 오염되어 있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교만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자기 영광에 오염되어 있는지, 얼마나 나를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도 속이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며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님 그런 마음들로 살아왔는지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전심으로 구하며 거기에 대한 갈급함으로 풍성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중심을 늘 내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